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발족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발족 예배를 통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 이 남한 땅에서 또 사분오열된 우리 민족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노래할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보라색 이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아멘.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다시 한번 보라색 이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아멘.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우리 목소리 펴서 보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리. 우리 다시 한번 보라색 이를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에게 새를 행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일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갑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주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아버지 안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전심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북녘 땅에 있는 저 동포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와 이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이 시간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시간을 놓고 우리 주여 머무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며 복음적 통일이 우리 가운데에 주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준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이 기도 자리 가운데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이방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맑은생 광종교회가 나라 민족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전 70주년이 되는 올해 복음 통일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를 이 땅과 세계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귀한 비전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국내 23번째 깃발을 이어갑니다. 서울 강북에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필두로 주빌리 기도회를 통해 복음적 평화 통일의 불길이 지역과 사회에 들불처럼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통일의 문이 속히 열리게 하시고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같은 민족 한 국민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선도 국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주변 강대국의 각 축장으로 그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어느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는 나라로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역사로 복음사에게 전초기지가 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와 바람이 큰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시되 남과 북, 여당과 야당, 양진영의 정치적 목적과 이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국민들의 삶의 새로운 축복의 시작,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어려움에 처한 북한 땅, 우리 주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개인 우상의 죄됨을 끊어내게 하시고 은혜로 성령의 불길 부흥의 역사가 북한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 분열의 영이 지배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겸손함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빌리 상임 대표이신 정선진 목사님께서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의 모든 순서 절차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은혜 충만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대한민국의 복음적 통일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맑은샘 광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중 목사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23번째 거점교회로 발족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4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영적 화랑도를 꿈꾸는 다음 세대, 또 하나의 가족인 소그룹,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작년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비전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복음 전도를 통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사역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북 통일 사역이며 그것의 시작은 기도이어야 함을 알게 되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것이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운명처럼 살아갑니다. 남과 북의 운명 같습니다. 훗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 에서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평양 대붕 운동과 원난민 교회들의 영적인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의 동포인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나눠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하며 저희 교회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를 통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2023년 정전 70년이 차는 이 해에 이제 희년을 막 지나서 다음 희년을 향해 달려가는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우리 23번째 지역 주빌리가 발족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국내 지역 주빌리 협의회 회장이신 제주 아름다운 교회 담임이신 이종환 목사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춘천 주빌리 대표이신 이병철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그리고 이어서 제일 막내 주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22번째 주빌리인 경남 함양 주빌리의 대표이신 곽성무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깃발을 우리 김현중 목사님께 전달하는 시간 연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이종환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주빌리 곧 희년, 그 희년의 50년을 교회가 넘기고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23번째 국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인 강북 주빌리가 발족하게 됨을 국내 전 지역의 주빌리안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교회 창립 51주년 역시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2023년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에베소 1장 10절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한민족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긍정적인 일들도 경험했지만
반대로 더욱 관계가 악화되고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는 현상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때로 기도의 열정과 필요성을 약화시키기도 했지만 모든 주빌리안들은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기도의 향연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더 심화되어가는 남북관계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국내외적으로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주빌리 기도 모임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국내만도 8개의 지역 주빌리가 확산이 되었고, 지난 2월 2일에는 19번째 해외 주빌리로 예루살렘 주빌리가 감격적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더욱 많은 주빌리안들의 기도와 한민족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대열에 맑은생 광천교회를 중심으로 한 강북주빌리가 함께하게 되어 더욱 우리의 기도에 힘이 나고 뜨거워집니다. 강북주빌리의 힘찬 기도 행진을 위하여 모든 지역주빌리가 최선을 다해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국내 지역 협의회 대표 이종환 목사. 저는 충신대학 우리 통일개발대학원에서 우리 김현중 목사님과 함께 학업을 하고 있는데요. 광천교회 정도 되면 담임 목사님이 이게 통일개발대학에 와서 공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목사님이 보통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함께 마음을 나눴을 때 교회가 또 그것을 이렇게 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광천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빌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평이 이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를 품게 되고 민족을 품게 되어지고 또 열방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복음 통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춘천만 하더라도 10년 넘게 기도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족사적으로 보면 70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에 여러분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와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어져서 정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광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놀랍게 50년 이루어오셨지만 또 앞으로 이후로 더 놀랍게 은혜 위에 은혜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축복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저는 여기 지리산이 위치한 경남 함양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또 격려사를 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고향이 함양 분 계신가요? 네. 함양. 네. 지리산이 있는 곳이고 지금도 상위군 용사들, 6.25 참전 용사들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무장공비에 가족을 잃은 그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네. 이 함양에서 전에 우리 올해 1월 달에 1차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유관주 목사님께서 함양이 얼른 또 다른 곳에서 발적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이거를 다시 영적인 재생산이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기도를 하게 됐죠. 네,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게 됐는데, 바로, 기도를 하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 함양에 품고 기도합니다. 다음에 발족 예배를 드릴 그 주빌리 기도회를 축복합니다. 어디가 될까요? 어느 지역이 될까요? 어느 교회가 될까요? 기도를 했는데, 맑음생 강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사사기 15장 말씀인데요. 다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나귀뼈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이고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렇지만 그가 너무나 목말라서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움푹한 곳을 하나님께서 터뜨려서 그곳에서 콸콸콸콸 이 마실 수 있는 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손은 엔학고레라고 했습니다. 엔학고레,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기 맑은샘 강정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런 샘물을 터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삶은 누구일까요? 바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겸손함으로 또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바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무르기는 여인에게 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샘물, 그 터뜨리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이 성령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맑은샘 강정교회가 이제 50주년, 51주년 됐습니다. 희년의 때가 이르렀죠. 바로 자유와 회복의 때입니다.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바로 그 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히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성령님과 함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서울이 거룩한 의의 성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날아오르십시오.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쁜 샘물을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학교와 모든 영역에서 터뜨릴 것이고, 여러분 그 물을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끝으로 정말 이 맑은샘 강정교회 다시 이 축복 51주년을 축복합니다. 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뭐 하자고 이렇게 전국에서 모였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주에서, 춘천에서, 함양에서. 이정환 목사님은 따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병철 목사님은 저랑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모신 건 아니고 하시고 있는 일이, 주빌리 하시는 일 때문에 오셨는데요. 너무 반갑고요. 또 곽성문 목사님은 또 저 바로 직전에 또 거중교회 되셔서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성원 목사님 사무총장을 항상 애써주시는데 여러분 저랑 미팅하면서 이 자리까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정성진 목사님, 제가 멀리서 항상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항상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주시고 했던 목사님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와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된다. 인사말이지만 인사는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인사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무장로님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장로님? 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서울 강북 지역에 23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연합의 목적들이 있고 교회들이 연합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2004년도에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 때부터 지켜봐 왔었고요. 2008년도에 새로운 변화를 하면서 주빌리 연합기도회로 바뀌는 것들도 보면서 피 흘림은 보험적 평화통일을 기대하게 되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맑은샘 광천교회 담임 목사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 보내주셨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신앙의 희년, 코로나 상황 속에도 어려웠지만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자,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희년을 선포했고 주빌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비전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퍼즐과 같은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이었다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 선교, 통일 선교였습니다. 저는 당회와 교회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과 또 직시적인 안목을 갖춰가고 있고요. 목회 현장이 피곤하지만 다시 목회자의 초심을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주빌리 기도 모임의 자리로 초대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해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이곳에서 기도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도할 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 연합할 때 나타나는 성령을 기대하게 되고 헌신할 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지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 나오시죠. 네, 외부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과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우리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 대표해서 와주신 목사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들을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느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와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빌리의 상임 대표이시고 사다범인 크루스로드의 이사장이신 정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가 되리라. 요 뒤에 있는 산 이름이 뭐죠? 네, 아시는 분도 있네요. 천장산입니다. 그 너머에 무슨 대학이 있죠? 경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에서는 이 산을 허락도 안 받고 고항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은 고항산이 아니라 천장산입니다. 동네 산쯤은 알고 사셔야죠. 이쪽으로 석관동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한예종이 있죠. 한예종은 그 전에는 뭐였느냐 하면 정보부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정보부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거기가 뭐가 있었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의릉이 있습니다. 그 능은 뭐냐 하면 20대 경종의 왕릉과 왕비의 왕릉이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맞은 쪽으로 월곡동 쪽으로 가면 거기에는 임업시험장이 있습니다. 산림청에 임업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옆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카이스트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4살 때 상월곡동에 24번지에 들어와서 중3 되던 15살 때까지 여기에서 살아서 사춘기를 여기서 보냈으니까 여기에 저는 실제 저의 고향입니다. 안 산다 그러다 태어난 안산은 저에게는 아무런 추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월곡동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상월곡동 사람. 상월곡동을 만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6.25 후에 여기서 고아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57, 8년도에 여기 주택을 상월곡동에 30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전부 완판했으면 현대건설이 되는 건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제일 부잣집 양조장집 둘째 아들인 우리 아버지는
일은 잘 벌이시는데 뒷단돌이가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마누라 올라와, 그래서 큰 마누라가 시집간 누님 빼놓고 6남매를 데리고 올라오시고 본인은 고향으로 가서 작은 마나님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마나님의 막내 아들로 길동이처럼 4살 때 아버지와 떨어져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빚잔치를 전부 하고 하나 24-16호 겸손한 기와집을 하나 건졌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우리 어머니가 안산 도일교회를 집안 땅을 400평 바쳐서 건축하시고 개척하셨고, 여기 와서는 장석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장석교회가 난리를 치는 정광은 목사가 답심리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월계동으로 장석교회는 이사가고 지금 거기가 그렇게 된 우리 모교회입니다. 그 자리가 15살 때까지 거기가 제가 있다가 이인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이중앙교회를 신장이동으로 가서 개척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요 상월곡동 24-16의 겸손한 기와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60평 브로코로 지은 건물의 뒤에 딸린 방에서 살면서 살해를 받지 않고 사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믿음 덕에 제가 아주 쇠빠지게 고생했습니다. 17번 전세를 전전했습니다. 집이 없어졌으니까. 그때는 전세 기간이 2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장이동을 전부 제가 헤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월곡동 여기 잊지 못할 여러분의 교회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부 압니다. 장이동의 모교회는 장석교회고요. 장석교회에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질 때 장성교회가 나왔습니다. 장성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나와서 광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되신 분들 중에 혹시 김대승 목사님이라고 아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김대승 목사님 아세요? 우리 형님 친구들이고 그분이 지휘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크고 잘생긴 형님. 전부 장이동 족보를 캐라고 그러면 장성교회에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제일 잘 불렀던 교수님 계셨는데 이름이 뭐더라? 그 딸 이름들은 압니다. 사랑이하고 구수리가 있었습니다. 뭐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면 반갑다고 이따 와서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성북역에서 제기역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던 걸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아직도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네요. 철도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장이국민학교 16회입니다. 장이국민학교 손 들어보세요. 이따가 동창들 이렇게 족보를 따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16회 제가 졸업했고요. 광운중학교 3회 졸업했습니다. 광운중학교 출신 손 들어보세요. 이따 후배 이따 보고 가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청량공고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거 걸어서 여기 석관동까지 가서 38번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제가 전부 눈 감아도 늘 떠오르는 고향이지요. 우리 상월곡동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왜 여기는 석관동이고 상월곡동인지 모르는데 여기 바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 악욕 공장이 큰 게 있었습니다. 허신의 땅에다가 한 악욕 공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악욕 공장이 기억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악욕 공장. 그러면 그분들은 60년 이상 사신 분들입니다. 악교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옛날 본드 대신 소에게 심줄 같은 걸 삶아가지고 접착제로 만들던 걸 악교라고 그러지요. 그런 걸 만들던 공장이 이 동네에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상월곡동 50호가 될 때까지 저 산 밑에 있는 샘 하나를 다 갖다 길어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도 건너야 되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것을 그 물지개를 쥐고 가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저는 다행히 막내이기 때문에 3살 위인 형님이 기를 때 그냥 이렇게 붙잡아주고 다녀서 그 고생은 많이 안 했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을 저녁엔 바가지를 탁탁 긁어가지고 전부 물을 퍼가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물이 가득 맑은 샘이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광천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런 아주 저의 추억이.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쯤에 종암동 교회에 부흥회를 할 때 고향에 그 샘물이 그리워가지고 이제 낮에 3km를 걸어서 상월곡동에 그 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장이 제 허락도 안 받고 거기에다가 관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샘이 없어져서 내가 산림청장을 고발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기를 와서 예배가 있다 할 때부터 그냥 내가 꿈꾸는 것 같이 옛날 일이 전부 생각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이 특별히 통일을 전부 지금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예. 자, 그러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고 하니까 엊그제 일 같지만 자그마치 언제적 얘기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기가 몇 년 전 얘기라고요?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을 40년 후에 정복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서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1040년경에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을 거쳐가지고 솔로몬 왕이 끝난 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BC 930년입니다. 그럼 BC 930년이면 거의 2000하고도 930을 플러스 해야 되니까 이게 3000년 거의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비교치가 없으니까 이게 언제쯤일까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구려가 BC 37년에 세워졌습니다. 백제가 BC 18년에 세웠습니다. 신라가 BC 57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기 전 9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남북 분열, 성경의 남북 분열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들어서기 몇 년 전 이야기라고요? 900년 전 얘기예요. 그런 걸 우리나라는 관용어적으로 먼 옛날을 뭐라고 그러죠?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호랑이가 담배 먹던 것도 담배는 500년 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나온 게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보다 아주 롱 어고예요. 멀고 먼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930년에 남북이 갈라져서 왕국이 됐는데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왕국이 얼마나 지속됐느냐? 208년간 19대 왕이 바뀌면서 이제 지속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남왕국은 얼마나 존속하느냐? 남왕국은 344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한 136년을 더 지속된 나라입니다. 왕은 한 20대 시드기야로 끝났습니다. 벌써 망하려니까 왕 이름이 뭐예요? 시들시들해서 시드기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역사의 이야기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남유다 왕국이 몇 년 존속했다고요? 344년 존속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왕국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계시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망한 나라에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계시를 주느냐면 남과 북은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돼야 한다, 한 목자를 섬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저쪽은 벌써 136년 전에 북은 망했고 남왕국이 지금 망했는데 지금 남북이 갈라진 지도 얼마 됐다고요? 344년이 됐어요. 그리고 북은 날아가 버리고 남왕국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한 목자를 섬겨야 된다, 이런 황당한 계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지 올해 45년에 갈라졌으니까 몇 년 됐어요? 78년 됐어요. 자, 전쟁이 난 지 얼마 됐어요? 73년 됐어요. 지금 휴전 협정을 맺은 지 몇 년 됐어요? 70년 됐어요. 그러면 344년 된 분단된 사람들, 나라도 망해가지고 다 지금 흩어지는데 하나 되라는 거예요. 통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두 나라가 망했어요, 남반부는 흥하고 있어요. 흥하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잘해요, 잘해요. 네. 이재명과 윤석열, 이게 거의 한 번도 내놓은 정책이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론 속에서 지금 통일의 노래를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을 이루자. 이겨래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라, 통일이여 오라. 근데 이게 얍삽한 남반부 아이새끼들이 언제부터 안 불렀느냐? 독일이 통일하고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부터 통일의 노래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있고 살만한데 그 노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한을 왜 잘 살게 하셨을까요? 북한을 품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라고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봐, 아멘 안 나오는 거 봐. 왜냐하면 이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일까? 세금이 많아질 텐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데, 요거 잔머리들을 굴리느라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진 지 344년 완전히 망한 나라 민족에게 너희는 하나라고, 너희는 통일해야 된다고, 한 목자를 모셔야 된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계시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왕성한 복을 주시고 세계 10대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그럼 이 부를 자기만 잘 먹고 지금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동포를 먹이고 입히고 살라고 주셨을까요? 대답을 해봐. 이것을 차버리면 우리도 저주받습니다. 343년 갈라진 나라가 하나라고 한다면 78년 갈라진 나라는 하나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과서예요. 에스겔 37장은 우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교과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21년 말에 우리 MZ세대들에게 물었더니 북한은 우리의 동포다 대답한 아이들이 17%밖에 안 돼요. 뭔 상관이 있느냐 30%. 통일을 왜 하느냐 적대국하고.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잘못 가르쳤어요? 부모가,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일의 서광이 비칩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쟤네들은 계속 쏴재 끼고 완전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밝아오고 있죠? 새벽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명은 밝아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문희 목사님의 목회 훌륭하게 하신 것 압니다. 예, 어떻게 62세에 딱 놓고 제주도로 가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한 영성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64세에 은퇴하고 교회하고 관계를 끊느라고 저는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 판문점 옆에 들어가기 힘든 군사작전 지역에 들어가서 1인 수도사가 돼서 3년을 살았습니다. 대면 예배가 열리고 하도 불러 제껴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가기가 시간이 없을 만큼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정신으로 나는 교회하고 완전 상관관계를 끊었습니다. 원로도 아니고 호족도 파가지고 저는 완전히 교회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원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애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모든 말씀이 적용돼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교회에 무슨 명예가 있어. 죄를 가려주신 은혜만 있을 뿐이지. 또 그 받은 사람이 아멘 해야지 지비들이 아멘 하는 건 아무 약발이 없는 거야. 내가 할 바와 남이 할 바를 잘 알아야지. 따라하시죠. 통일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통일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17절. 자, 나옵니까? 안 나오면 성경으로 읽고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막대기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남한 북한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라.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9절 끝에 보세요. 19절 끝.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도록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분투하면 내가 통일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통일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김정은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꺾을 수가 없어요. 김정은 뒤에 누가 있어요? 떼놈이 있잖아.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푸딩인지 푸틴, 로스케가 있잖아. 저들이 공고한 연합전선을 이루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통일을 이룹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자기들이 통일을 위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었어요. 군사를 길렀어요. 지금 뭐 기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2억 마리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발강가에서 그냥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하라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찬양하던 이 수금으로 너희들 앞에서 노래할 수 없다. 안 해가지고 뒤지게 얻어 터졌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술 취해서 바벨론 병사들까지 전부 띵까띵까하고 노는 순간에 그냥 열린 성문을 그냥 페르시아 대군이 질풍노도와 같이 들어와서 왕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임금이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는데 모든 포로되어 온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을 섬기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이 먼 길을 5개월을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할 때에 뭐 꾸는 것 같았다고? 꿈 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도 꿈과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남과 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동과 서가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남한에서 동과 서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남북을 통일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절대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인구가 지금 절벽이 되어 가고 있는데 검은 며느리도 들어와서도 할렐루야 해야 되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그냥 우리 사위가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민족적 편견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아나야.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니까 검은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거예요. 그냥 솔로몬과 시바 3000년 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여간 한 성경에 한 줄 나와 있다고 그걸 믿고 우리 솔로몬과 시바의 후손입니다. 그럼 검은 에티오피아에서 전부 받아들이는 거야. 등치를 늘리기 위하여. 그래서 검은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놀라운 사실. 군대도 막 받아들입니다. 검은 이스라엘이 총 들고 막 쓰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통일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 갈라진 것을 하나로 하십시오. 교회에서 갈라짐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와도 갈라진 사이를 보혈로 메우시기 바랍니다. 기업자와 노동자, 보수와 진보, 노인과 청년, 부자와 빈자,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은 나누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갈라진 모든 것을 보혈의 피로 바르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 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2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어느 때 사람이 행복하느냐 하면 고향에 갈 때 행복한 거예요. 고향 땅이 여기서 몇 니나 되나. 제가 고향에 오니까 기분이 좋잖아. 고향에 오니까.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하고 헨리 비숍이 작곡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이리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1952년 4월 10일 날 이 페인이라는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한 사람이 알제리에서 미국 사람인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31년 후에 그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될 때 대통령과 국무원들이 전부 나와서 항구에서 군악대 연주 속에서 그 시신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은 31년 사이에 미국의 제일 애창곡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향, 자기의 집이 가장 우리들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실향민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 세대가 그들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기적적인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고향 땅을 밟고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5장 20절 탕자의 비유에서 그의 승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의 고향 땅,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바로 우리가 통일을 이룰 때 행복한 것입니다. 싸움이 멈추게 하시고 피 흘림이 멈추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고향 땅을 못 가고 한이 돼서 죽는 이 어르신들이 전부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기적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통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은 참 목자를 모시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몇 나라를 이룬다고요?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나라가 아니라, 두 임금이 아니라 한 임금 모시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한 임금이 누구냐면 24절에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스라엘에는 영원한 모범인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과 같은 목자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한 목자로 섬기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빨간 사상으로 물들인다면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이 두 민족, 두 나라가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시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하게 만든다. 각 곳에서 분열을 일삼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오늘부터는 어디에서나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우리 모두가 도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한 임금 예수를 모시고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의 통일과 예수의 나라가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다짐한 광천교회 위에 날마다 맑은 샘이 넘쳐 흐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맑은 샘 광천교회, 은혜로운 교회,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감격스럽게 23번째 주빌리 발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우리가 큰 힘을 얻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들이 다 힘을 잃고 어려워지는 이때이지만 통일의 기도는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통일의 기도는 더욱더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길어지게 도와주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통일의 기운이 봄의 새싹과 같이 싹트게 도와주시고 꽃피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져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저 북녘 땅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각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받으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힘든 땅,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임당할 수 있는 그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고통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이미 둘을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다 약속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한국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끝나고 7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여서가 아닐까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통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항아리의 아기까지 아직까지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서울 강북 주빌리를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시키시고 기도를 통하여 물도온 하인처럼 우리 민족이 정말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저 북녘 땅의 영혼들의 고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자신의 회개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협소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건망증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적에도 없고 나의 가족과 내 미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잣대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형의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돌아온 자를 품어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북녘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였을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남과 북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복음적 통일을 선물로 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악한 정권이 있습니다. 그 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지고 그 땅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며 그 땅의 주민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악한 것들이 물러가기 위하여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역사, 그래서 남과 북이 손에 손을 맞잡고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주님 저 정권이 개혁과 개방으로 핵을 포기하고 정말로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과거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탈북민들을 통하여 저 북녘 땅에서 그 모진 압박과 그리고 감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고 남겨진 그루터기들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 믿음의 그루터기들, 주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부의 감시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이 변하여져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남겨져 있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북녘 땅에 지금도 핍박 가운데 예배를 멈추지 않고 있는 믿음의 거루터기들과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라디오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찢어져 있는 그 성경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거듭되기들과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우리와 함께 남과 북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주님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반드시 저 북녘 가운데 기쁜 찬양의 소리가 외쳐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무도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북녘 땅에 우리 영혼을 덮어드리고 북한의 지하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진정한 영적 구원을 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를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며 이 찬양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나의 백성들, 내가 그들을 살리기 원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 가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가 이렇게 서울 강북 주빌리로 발족하며 그 기도의 사명을 책임지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넘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는 바로 그 길목에 북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통일을 기도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에 이미 22개의 지역 주빌리를 세우시고 2023년에 23번째 강북 주빌리를 세우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역사의 챕터가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 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도온 하인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 통일의 현장 앞에서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중 목사님과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모든 사사로운 분쟁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지는 이 기도회에 주님 임재하셔서 오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있는 자들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빌리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빌리안입니다. 예, 주빌리안의 뜻은 이 주빌리가 희년이라고 했잖아요. 희년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원래 주인한테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순종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빌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시간과 재정과 내 미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빌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 교파, 단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2011년 3월 3일에 저희가 317차 주빌리 통일국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주빌리 내에서는 한 번도 분쟁이 없었고요. 전혀 다른 교단들 또 색깔이 틀린 단체들이 모였지만 정말로 우리는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적이 뛰어넘어서 남과 북을 정말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주빌리안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내빈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울 강북 주빌리 맑은샘 광천교회가 거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님은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김현중 대표님이시고요. 이제 다음 달 4월 넷째 주
넷째 주일이 지난 금요일 날인데요. 1차 모임은 저희 북녘교회연구원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유관지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제 배지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데, 배지를 보실 때마다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는 건 사진이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 강북 주빌리 발족을 하면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기에는 자리가 좀 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가운데 두 자리로 양쪽에 계신 분들이 앞쪽으로 이렇게 모여 앉으시면, 오늘 내빈 분들은 앞쪽으로 앉으시고 그렇게 여기서 촬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고 강북 주빌리 대표님이신 우리 김현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발족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서 이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함께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격려와 또 축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되기를 애쓸 수 있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통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또 온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